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듣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게 아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네라,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왕이요,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야,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쉬우면서도 또한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에 내용보다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초점을 좀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다양한 분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역에 있어서 늘 얼굴 마담처럼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뒤에서 이름 없이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일을 맡겨보면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죠. 이름만 알리고 중요한 자리 가서 얼굴 마담을 하시는 분들은 막상 사역할 때 보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얼굴 알리는 것은 잘하지만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서는 어쩔 줄을 모르죠. 사역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묵묵히 맡겨진 일을 하시는 분들은 예상외로 일을 맡기면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기승전결 모든 것을 잘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과연 누구에게 일을 맡길까 할 때 얼굴 마담 하시는 분들보다는 이 일을 어떻게 맡아서 할 것인가 훌륭하게 할 만한 분들에게 일을 맡기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 그 장로님과 함께 여러 번 사역을 했는데요. 그 장로님께서 원래 회사 말단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굉장히 성실해요. 무엇을 맡겨도 그분은 노는 것 없이 아주 성실하게 일을 맡아서 합니다. 자동차를 고쳐 와야 될 일이 있으면 가장 저렴한 곳에서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벌써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남들은 계산서 좀 더 비싸게 끊어서 자신의 주머니 속에 조금 넣곤 했는데 이 장로님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늘 성실하게 합니다. 무엇을 맡겨도 성실하게 합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사장님이 이 회사 저 지방에 있는 그 지점과 같은 것을 맡겨야 하는데 누구에게 맡길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께 지점장을 맡겼죠. 남들은 또 그 지방에 내려간다는 거 삐쭈삐쭈했지만 그 장로님은 지방에 기꺼이 내려가서 지금은 사업장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남들과 출발점은 똑같은 것 같은데 작은 것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소홀함 없이 했던 것, 정직하게 했던 것, 이것이 사장의 눈에 띄었던 것이죠. 이것이 비단 사람의 눈만일까요? 하나님의 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블레셋 사람들이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며 함께 전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이 나왔죠. 가드 사람입니다. 신장이 6규빗 한 뼘입니다. 너무나 장대해서 힘과 힘의 전투를 할 때 골리앗을 이길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 진영, 즉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 비난해도 거기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 다윗이 그 전장터로 형들의 음식을 싸주게 하여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비난을 해도 어느 누구도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화가 나서 저 할례 받지 않은 자에 대한 비난을 퍼붓기 시작하죠. 그때 형들이 노발대발합니다. 너 전쟁 구경하러 온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아무 누구도 거기 나가 전쟁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이것이 왜 나올까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목동 출신입니다. 근데 목동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최선의 일, 최고의 일을 합니다. 3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감을 드러내죠.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은 양치기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양을 치기 위하여 그는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실제로 사자와 곰도 쳐서 죽인 일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만 하지 않았지 이것을 해본 일이 있었죠. 위기의 때가 되자 이 작은 일에 충성되고 준비된 이 다윗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아주 사소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내 이름에 걸맞지 않는다. 이것은 내 상황에 걸맞지 않는다. 이것은 내 지위에 걸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전쟁이 난다 어느 누구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이기에 큰 일까지도 연속선상에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도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맷돌 얼마나 작은 돌입니까? 이 자갈을 얘기합니다. 조금 큼지막한 자갈이긴 한데 물매를 던질 수 있는 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물맷돌이었습니다. 그 물맷돌만 있으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 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물맷돌만 있으면 돼요. 땅바닥에 있는 거저 던져놓은 물맷돌인데 그것을 다윗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다윗의 손에만 들어가면 그것이 놀라운 돌이 되어집니다. 나에게는 그런 물맷돌이 있는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 설교를 자주 하죠. 나에게는 물맷돌이 있는가? 남들이 보기엔 하찮은 것이라도 내 손에만 들어오면 무엇을 할 수 있는 물맷돌이 있는가? 이찬수 목사님은 이 물맷돌을 목회자에게는 말씀 연구라고 하죠.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영성이라고 얘기해요. 이 물맷돌이 있어서 누구와 만나도 지지 않을 만한 물맷돌이 있는가?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물맷돌이 있습니까? 남들이 보기엔 하찮아도 내 손에만 들어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물맷돌, 그것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즉 특별히 사울이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한다고 하니 칼을 주고 군복을 입히는데, 투구를 씌우는데 너무 커서 자기에 맞지 않는 것을 입다 보니 너무 불편해서 이것을 벗겠다고 얘기하죠. 나에게 맞는 옷이 필요합니다. 내가 익숙한 것을 해야 돼요.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거나 맞지 않은 투구를 쓰거나 맞지 않은 칼을 쓰면 그것은 나에게 패착이 됩니다. 다윗에겐 물맷돌 하나면 됐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거드름을 피우며 칼을 가지고 나갔다면 죽었을 겁니다. 투구를 썼으면 머리가 흔들려서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간혹 그런 외적인 것에 탐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결코 좋은 것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것이 필요해요. 다윗이 성장한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하겠죠? 언제까지 물맷돌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물맷돌이 필요한 거예요. 준비된 것이 물맷돌이기 때문이죠. 나에게 필요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 탐낼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맞는 것, 내가 지니고 있는 것, 이것이 나에게 은사가 되고 달란트가 되고 귀중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다윗이 승리했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만 다윗의 과정을 보면 다윗에게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거기에 너무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 다른 것을 맡겨도 이 사람은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니 나라를 다스리는 일까지 커져갑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그 작은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가, 기술이 있는가, 나에게 맞는 물맷돌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있는가, 그것이 연마가 됐는가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물맷돌이 어떤 것일까요? 각자에게 물맷돌이 무엇일까요? 남들이 보기에 하찮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니, 나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물맷돌. 남들은 못해도 다윗은 그 물맷돌이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맞는 옷이 필요합니다. 남의 것 크다고 화려하다고 좋아 보인다고 탐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는 있지만 당장 다윗에게는 물맷돌 하나면 됐지, 큰 칼이 필요 없었고 큰 투구가 필요 없었고 갑옷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물맷돌 하나면 됐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마십시오. 남의 것 비교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아니 때로는 하나님께 쓰시면 물맷돌에서 점점 이 활용도가 높아지고 많아지고 다른 것들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면 그때 그것을 가져도 족합니다. 지나치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탐을 낼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윗은 물맷돌로 나에게 맞는 것을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소년의 삶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삶으로 점점점 바뀌어갑니다. 점점점 바뀌어갑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51절 말씀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그때 51절 보면 다윗이 달려가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 엄청난 골리앗의 칼을 빼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오더라니까요. 그것을 내가 탐내지 않아도 내가 쓸 수 있는 상황 정확하게 오면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에, 내 직함에, 내 직분에 이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여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맷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그것을 내 손에 잡고 물맷돌로 던져서 활용할 수 있는 물맷돌.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만큼은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물맷돌이 내 손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 기술과 훈련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활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할 때 물맷돌을 들어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해주시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투구, 칼, 갑옷, 검 이런 것들이 비교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굽어 살펴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확산이 멈추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교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더욱더 겸손하고 무릎을 꿇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걸머지고 가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